이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그 고별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승천한다. 그리고 승천하면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 예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주신 말씀이 뭔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요즘에 너무 인권과 사랑이라는 말이 천박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런 사랑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자기를 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십자가에 사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아버지 백성들. 그들이 어디냐면 세상에 있거든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곳, 악한 영들, 사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적대적 세력이 있는 세상에다가 아버지께서 택한 새 백성들을 놔두고 내가 승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승천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는데 택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의 17장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때는 뭔가 하냐면 십자가 때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성육신 이렇게 쫙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버지 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했고 동시에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냥 대충 읽어가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성부가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성자를. 근데 또 반대로 성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성부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이 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격이 있는데 서로 위격을 영화롭게 하는 삼위로서 일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영화라고 하는 말이 다른 요한복음 9절에서는 영광이라는 말로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아버지 뜻이 성자가 성육신하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을 영화로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자가 성부의 뜻을 성취한 것, 이루는 것,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보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 영광을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자는 또 누구를 통해서? 성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 서로가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건데,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피차가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피차.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는 건데 서로가 성령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있으면 우리 집사님, 또 교인들이 있으면 야 우리 교인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 게 좋아요. 이게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우리의 모난 인격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하나의 습관화가 되는 게 참 좋아요. 보면은 그다음에 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의외로요 선택교리, 예정교리, 작정교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나와요. 보면은요. 그래서 자,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일단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아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자,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구원함을 얻도록 성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2절에 말씀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성부가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은총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택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구속의 사역 혹은 대속 사역을 하셨어요. 죄를 씻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씻음의 사역,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영생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생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영생의 은총, 영생의 복을 받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일하신,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거다? 아는 거다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누가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중생함의 씨앗, 생명의 씨앗도 성령이 뿌리셔요. 그런데 내가 중생함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깨달음도 사실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생의 은총 복을 받느냐? 오늘 3절에 정답이 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정하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3가지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이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주변에 범신론이 있어요. 주로 이 범신론은 어디에서 나왔냐?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 철학과 인도 종교 계열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범신론 종교가 힌두교고, 힌두교에서 개혁 종교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하고 불교는 뿌리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까지 몰랐다면 이제 아는 체도 괜찮아요. 예.
힌두교 따로 막 불교 따로 그럼 큰일 납니다. 힌두교를 개혁한 게 불교예요.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들은 절대적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유일하신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은 사물 속에 있다. 삼라만상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삼라만상이 뭐냐?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것은 어떤 본질이기보다는 환상이다, 환영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범신론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보통 연을 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과의 연을 끊고 가짜로부터 자유로움. 이게 세상을 가짜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짜, 환상, 어떤 환영으로부터 이데아의 세계, 어떤 그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열반 세계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수레바퀴를 그려놓고 가운데 축을 놓고 그러면 여기에 범신론의 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과 이것을 쭉 강의를 하면 참 재미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아, 이게 불교가 이런 거구나, 힌두교가 이런 거구나, 왜 윤회설을 주장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가, 사고, 생로병사를 주장하고 이걸 왜 끊어야만이 되는가, 왜 윤회설을 주장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구원가는 뭐냐면은 결국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해탈의 세계에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의 구원론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 타자, 어떤 신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변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범신론, 불교나 힌두교는 자력구원이야.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자력에 의해서, 나의 어떤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실론이 있어요. 이실론.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자, 이실론자도 신의 초월적 성은 인정해요. 신은 저 초월적 존재다. 이 말은 초월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우주와 만물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밖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이, 그 초월에 계신 신이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합니다. 이게 이실론이에요.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해요. 왜냐? 초월에 계신 신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실론자인데, 이 이실론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단일 신론을 주장하면서 우리하고 비슷해, 뭐 알라, 유일신 이야기하면서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심해야죠. 제가 그 필리핀 우리 전성일 목사님 갔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승준 목사님이랑 그 지부장하고 무슬림권에 가서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무슬림 유치원도 가고, 무슬림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청장 부인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관계를 맺고, 근데 몸이 아팠어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한번 갑시다 그래. 자기들이 평상시 잘 섬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따라갔죠. 무슬림은 난 뿔난 줄 알았는데 뿔 안 났더라고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이승준 목사가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 사람 무슬림 신자인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통역을 잘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 하겠다고. 난 그래 열심히 정말 이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병도 고쳐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알라로 바꾸더라고. 난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 성과 거기에서는 참만 말은 못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보다는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떤 종교다원 사회에 접근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믿는 자가 나오겠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마음이 그때 좀 무척 아쉬웠어요. 제가 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 유일신 개념은 달라요. 그들도 알라가 유일하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들이 말하는 단일신론, 유일신 개념은 이실론 개념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실론의 신론은 뭐냐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너무나 높은 곳 계신 거룩하신 그 신이 이 땅에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인정을 안 합니다. 신관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슬람도 이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구원이 자력 구원이에요. 결국은 자력 구원이라는 말은 그들의 5대 구원론 있잖아요. 선행, 내 공로, 그 다음에 구제. 굉장히 구제를 잘합니다 이슬람. 왜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래서 하루에 5번씩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보면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성전이라면 홀리 워, 거룩한 전쟁에. 그러니까 임신한 무슬림 여인이 여기다 폭탄하고 가서 꽝 터져서 죽는 거야. 그게 죽으면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대. 그래서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왜? 그게 구원가 아니거든. 자력 구원.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 개념과 우리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야 보면. 우리가 그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기독교에서 말씀한 성경의 신은 뭐냐? 우리가 유일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아.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는 어디 있죠? 모세오경에 있지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 거 아니고, 자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기 바로 기독교의 절대 유일신관이 나와요. 자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무엇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보통 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을 절대 유일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유일신. 그래서 이실론에서 말하는 유일신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 유일신으로서 유일신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절대 유일신은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초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죠? 초월에 계십니다. 그런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우주 밖에 계시는 전능자, 우주 밖에 계시는 전능자. 그런데 우주 밖에 계신 전능자,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죄인들, 죄 싹슨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과 역사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세계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시간 속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실론하고 유일신론 달라요 여러분요. 자 이실론은 초월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더러운데 왜 와? 안 와. 그러나 절대적 유일신론에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다? 죄 싹슨 사망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가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인생들의 죄가 나오는데 둘째 있잖아요. 그 탕자,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것을 갖다 다 버렸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어떻게 다 맞아들여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무언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죄인 아들, 저주받은 내 아들, 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영생, 자, 오늘 3절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영생, 영원한 생명, 누림, 구원, 얻음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곧 무엇을 얻는다? 영생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자, 빨리 한번 또 찾는 속도, 스크린에서 적당히 비춰줘야 돼요. 너무 빨리 비춰주면 안 찾아.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많이 봤죠? 예, 장례식장에 가면은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받고? 생명.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의 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하신 일이 뭐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뭘까요? 조금 전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 죄를 씻어내는 생명 주심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본질, 아버지의 공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다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은 본질이 이거다. 그것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역은 아버지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십자가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본문을 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5절은 성자의 본래 주소, 본래 주소는 어디다?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자의 본래 주소는 어디다? 하늘이다. 우주 밖이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하늘로부터 어디에 오셨다고요? 로고스 말씀이 어디에 오셨다? 예,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섭섭해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하늘과 반대되는 게 어디야? 땅. 빛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어둠, 흑암. 예? 대칭 구조로. 왜냐하면
헬라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요, 유대인들만 있다면 이 말 안 해도 알아들어. 그런데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 초월자로 존재하신 성자가 하늘로부터 어디에 오셨다? 땅으로 오셨다. 성자는 하늘에 계실 때도 영화로운 하나님이셨는데, 창세 전에도 영화로운 하나님이셨는데, 땅에 계실 때에도 성자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다. 영화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시면서 누구면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동시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충족성, 완전성에 대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다 줬어요? 아들에게 다 줬어.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나타냈어. 증거했어. 예수 믿어라.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군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본문 2절과 6절, 2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택교리가 나와요. 작정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언제 창조했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 되심을 이해하고 믿어지면 예정론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를 믿지 못하고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김기선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3000년 전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예정론을 전부 다 사람들이 이성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 그런데 이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정론, 작정론, 선택론을 갖다가 인간의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해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서 이해하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존재한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이 말은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했다, 안 존재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2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예정론, 선택, 작정론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죽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90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새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니에요. 시작과 끝점이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시작점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의 때가 있거든. 그리고 종말의 때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성경 공부 어디를 찾아보냐면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 앞으로 보면 나와요. 앞으로. 뒤로 가면은 안 나와. 느헤미야 9장 5절. 자, 찾으셨죠? 느헤미야 9장 5절.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이 느헤미야가 누구야? 막 그러고 이제. 자, 느헤미야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레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와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무엇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시간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걸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세요.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고 우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선적 시간, 역사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역사가 있기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종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한테 예종론 백날 이야기하고 선악과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하고 싸우고 논쟁할 사람하고 논쟁해야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께서 그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선택했다,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를 해야지 통하지.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선악과 이야기할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대화를 해요. 싸워도. 근데 안 믿어 그러면 대화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되니까 대화를 해도.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렵지만 선택교리, 예정교리, 작정교리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저도 이걸 깨닫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헤맸거든요. 시간 속에서 책을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저도 목회자 왕초보 때는 설명을 해놓고 저도 몰라. 제가 이야기해놓고 제가 몰랐다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예. 자, 이제 6절까지 했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쫙 빠지네. 자, 이제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 사역, 기적, 권세 있는 설교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이제 제자들은, 택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제는요. 자, 똑같은 말이 8절에 또 나와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네. 이게 택자들은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야. 성자가 성부로부터 온 것도 알고 그 능력 사역도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알고 다 한다.
이제는 다 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그냥 넘어가면서 9절 한번 읽겠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부가 만세전에 택정한 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줬다고. 아들에게. 요쯤 오면 또 다 잊어버린가 봐. 보면은요,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와 세상은 대립 상태입니다.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원수관계.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들, 택자들은. 그런데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상은 적대적인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안 공격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전하고 지켜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지만은 실제적인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울타리 치고 있어요. 원수가 막 공격할 때마다 꽉 막고 있어요. 사탄아, 우리 권사님을 공격할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세게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바로 이제 그게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죠. 그래서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랬다고. 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성부와 성자의 내재 관계에 대해서 빌립이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간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난 이제 승천하는데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지상에 있는 적대 세력에 있는 이 사탄이 막 공격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지상에 있는 제자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무엇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석관 중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에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자에게 주신 사람은 멸망자가 있다 없다? 아니,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양보해서 또 2명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멸망의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은 상관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가룟 유다를 위시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디 가냐? 둘째 사망, 불못에 다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그런데 구원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고 여기다 꼬리표를 달고 다니 안 달고 다니?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날 이름을 적고 데려와야죠. 할렐루야. 성가대. 지난주에 이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은 사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안 적은 사람 빨리 손 들어요. 들지 마세요. 그 대신 끝나고 적어야 돼요. 예, 오늘 수요 예배. 지난주에 작전 카드 못 낸 사람들 있죠? 말을 안 해요. 제가 누구라고 손 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적고 가야 된다. 하셨죠? 할렐루야. 예. 우리 멸망의 자식이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멸망한다? 안 멸망한다? 안 멸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공부했는데 수요 예배 온 사람하고 주일날만 예배 드린 사람은 믿음의 질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전 굉장히 섭섭하다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했는데 보혜사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역사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뭔 역사해? 여러분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름 적은 사람은 오이코스 전체 출석자를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멘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꼭 작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저 섭섭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선교 구자